10절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으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죠, 믿음의 여정을 그 기능적이거나 아니면 역할적인 면에서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 첫 번째 그림을 아마 이 투명한 파이프로 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지는 삶이기 때문에 투명한 파이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의 역할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흘려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고이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담는 역할이 아니죠.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파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죠. 그 하나님의 사랑들, 그 복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찌꺼기가 생기지 않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안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안 한 것 같고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어진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고 뭔가 좀 허전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아는데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몰라서 그 일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는, 그 은혜를 받은 거는 나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배우면은, 훨씬 다듬으면은 좋은 거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어진 사명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내가 속한 이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그 사명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시간 없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사명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건강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마치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했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거고요.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게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나온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전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치 이제는 감옥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전하는 게 오늘의 서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어떤 상황에 남기는 거죠?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바로 그러면은 오늘의 서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권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어떤 건가요? 1절에 보면요,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 그 디모데 자체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그 권면 내용을 보면은 좀 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 예만 들어서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자주 나는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은 단지 건강함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하고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권능을 부여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증거할 권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권능을 부여하는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의 약함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연약하고 미약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약함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요, 복음을 전할 능력만 주는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힘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의 지는 무궁하고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땅은 영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전할 능력과 그 권한까지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큰 집회나 교회의 그 예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은 디모데가 아마 바울에게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적으로 쭉 보면은 사실은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그 한 장면 안에 누가 있냐면은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교사로 헌신한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말씀을 듣고 교사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때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충성이란 단어는 실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믿음에서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진실하고 신실한입니다. 그럼 이걸 풀이해서 생각해 보면요. 내게 들은 바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이는 게 아니고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지속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하나의 체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을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가르치는 자가 돼서 어떻게 했죠? 그걸 가지고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디모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 피로 내 모든 죄악이 정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누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인이 거기서 멈춰야 되나요? 아니죠.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체인이 연결되고 있나입니다. 나 다음은 누군가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 체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 다음으로, 나 다음으로 연결된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체인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요, 삶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게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얘기하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난다고 표현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능력과 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가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낸 곳이 어디냐면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그 장소를 어떻게 그려주냐면요. 첫 번째 그려주는 그림이 전쟁터를 그려줍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그림은 뭐냐면요. 경기하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뭐죠? 수고하고 농사짓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고난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거기서 내가 위협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병사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를 그려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 가지 마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마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사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군사로서 전쟁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 전쟁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가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끊고 오직 이 전쟁에만 나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적인 것을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승리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냐면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집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겁니다. 그럼 우리를 모집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심과 개인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끊고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뭐죠?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열심히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하는 사람이 이 1등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을 허용할까요? 만약에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수를 써가지고 룰대로 하지 않고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1등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더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반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장면을 그려주면서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1등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냐면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1등을 하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법대로 경기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법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경기를 완주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이 숙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면요, 경기 규칙을 막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훈련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그 규칙을 지키는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 규칙 안에서 1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 땅을 궤간하고 그 땅에 물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비료를 주고 계속해서 이 싹이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태풍이나 다른 게 있을 때마다 보호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나갑니까? 그럼 열매를 맺고 나면 그게 다 끝납니까? 또 다음 해를 위해서 어떻게 되죠? 또다시 그것을 개간하고 계속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뭐 하는 거죠? 이 수고하는 일들을 하는 농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이렇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겁니다. 한 번 했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수고하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이, 이 말씀은 먼저 디모데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디모데가 그 바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냐면은 그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 것이 성경에서 많이 부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도 그런 여정을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보상하는 그 보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받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병사로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그 보상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수고하며 반복되는 그 열매 맺는 농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좋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1차적인 이야기고요. 영적으로서는 어떤 거죠?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열매는 어떤 거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갈수록 이웃을 향한 그 긍휼함과 사랑이 넓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소망은 뭐죠?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완성된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할 때 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여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흘러갔을 때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순종하는 경기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 맺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병사로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로서, 그리고 하나님 참 수고하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